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캠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주님의 부활 메시지,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메시지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미 우리는요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이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 원하시냐면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딱 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보이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를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맞죠? 그 부르짖으라 믿고 내 앞에 나오란 거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최근 이제 몇 달 사이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죠? 근데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안 갖춰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때 많이 얘기해 드렸지만 이게요 지울 거니까 한번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는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순환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힘이 와요.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것이 현장에 전달돼서 전도 현장으로 딱 연결되지면 이게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서로.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막 현장에서 막 전도 현장에서 성취되고 막 기도 응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게 서로가 계속 보완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전정전요 강력한 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 많이 강조하고 복음 많이 강조하고 기도 많이 강조를 막 계속 드리고 막 미션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게 확인되는 곳은 현장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삶과 실제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자꾸 확인이 되고 특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요구하고 관계 있어요. 요구하고 관계된 말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요 부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 얘기하는 데는 많거든요. 기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현장에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나에 대해서 한 겁니다. 개인화는 나에 대한 전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묶였구나. 내가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적용이 안 됐구나.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러나 나에게 적용하는 이유는 이것은 결국 나를 살려서 나를 파수꾼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예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싶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는 개인화를 하다가 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도 결국에는 이거는요,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뭘 적용해야 되는지 아는 부분이고, 그걸 여러분 지속해 나가면 반드시 그 응답으로 계속 환원이 돼서 증거가 오지만, 이것만 해갖고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목표는 나를 살려서 하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목적을 놓쳐버리면 이거 갖고는 이제 한계가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면 딱 지금부터 성도님들이 교회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한계도 여기서 다 오거든요. 그러면 가정가문 안에도 한계가 딱 부딪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간접적 신앙도 아니고 직접적 신앙도 아니고 아무 신앙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날 때 트러블 되겠어 안 되겠어요? 가족 식구가 불신자다, 복음이 아예 없다, 그죠? 집안 식구들이 다 불신자야, 한 명도 안 믿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명씩 계속 예수 영접해서 양육해서 나같이 직접적 신앙의 사람이 막 되어지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거 할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이미요,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미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니까요.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맞죠? 그러니까요, 사탄은 뭘 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결부시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인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죄인데, 죄는 뭐냐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내가 이렇구나, 사탄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믿음하고 연결 못 시키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자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박살 났구나. 마귀는 그 피 바르면 되는구나. 나는 이제 다 받았다. 그리고 이걸 알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뭐예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는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걸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결부 못 시켜서 내가 사단에게 얻어 걸렸던 것 뿐이야. 그래서 여자의 손이 이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고 내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이 되셨어. 여러분이 그거를요, 은혜를 내 것으로 탁 만들려고 할 때, 그때요 여러분 13절의 응답이 와요. 13절 제가 거기다 안 적어놨는데 13절은 뭡니까?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 모든 근원적인 걸 싹 치워버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관절,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치유하는데, 그게 여러분 은혜가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왜 오전에 파수꾼 얘기 드렸습니까? 파수꾼 뭐 하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요 역사를,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믿음의 역사. 분명히 사일전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너에게 이를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가 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내라는데, 그게 과연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 그러니까 이 상을 받았던 인물이 믿음의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 아시다시피 요 말씀 본문에 보면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로요. 이미요 뭐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요거 잘했잖아요. 믿음과 연결 안 시키고 불신앙해 갖고 뭐요? 이스마엘 낳고 막 별별 불신앙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딱 연결시키는. 이게 뭔가 딱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뭔가 전환이 되잖아요. 그게 직접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언제 어떻게 보냐? 그거를 이삭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봤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묶여 꽁꽁 묶여 있다가 안 죽고 나 대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날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걸 직접 체험했어. 죽기 직전에. 여러분도 죽기 직전에 그런 경험을 하면은 누구든지 믿을 것 같은데 기도해드릴까요? 하나님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당하여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너무 기도응답 잘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려워져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그러니까 너무 응답을 그런 건 왜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그죠? 근데 제가요 진짜요 그 덕분에 저는요 웬만한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한 저는 제가 사역자들하고도 많이 포럼해 보지만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얘기 보면은 뭐 이렇게 못 보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인간 얘기 막 펄펄펄펄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하다. 이제 흐름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의 흐름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요 이 사실 알고 그럼 부활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 메시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자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서 배우고 경배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17절인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배우고 경배하는데 의심하는 자. 이런 말씀들이 결국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전부 다 이런 얘기 때문이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 목사님 나 불신앙 너무 많은데 그럼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복음도 전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현장과 복음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여러분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건 이 부분에 해소가 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뭔가 해소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현장에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현장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체질과 나의 불신앙하고 제일 딱 먼저 부딪혀요. 그럼 내 체질이 일단 사람한테 말 못 붙여. 그러면 일단 현장 가면요 눌려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도 못 붙이는데 막 거기에 가서 굉장히 막 창세기 3장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창세기 3장의 현장 완전히 12가지 문제 현장하고 딱 붙였는데 완전 이상한 사이코 한 명 만났어. 그러면요 이거 전도 못하겠다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대로구나. 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있구나. 근데 그렇게 막 핍박하는 사람 만나다가 어떻게 저렇게 나는 진짜 세상 말로 하면 개떡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고 영접하지? 이런 사람 한번 만나보면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랩넌트 이제 신학교 다니는 랩넌트를 얘를 훈련시키겠다 해서 다른 애들 안 했는데 얘는요 처음부터 데리고 야 백병원 가자. 현장을 데려갔어요. 얘는 아예 다락방한 게 아니라 현장 데려가서 현장에서 같이 말씀 좀 나누고 야 현장 가서 계속 현장 돌았는데 어디 갔냐면 저기 옛날에 우리 전도 갔던 중계 근린공원 갔는데 와 거기가 영접이 되게 잘 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지 어두워졌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 진짜요. 8주를 가는데 한 명이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8주 만에 어떤 이제 할머니가 딱 복음을 딱 들으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딱 뭐라 하냐면 내가 한 말이 다 맞대요. 자기가 뭐라 하면 자기가 불교회 신우회 이렇게 뭐 회장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그 예수 영접하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내가 내일부터 사람들 인솔해야 된대. 절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되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딱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확 못 내는 거예요. 아 주역의 흑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네 데리고 안 되겠다 백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백병원에 가갖고 백병원에서 가서 야 여기 가서 병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제가 한 두 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 할아버지 막 영접시키고 막 계속 영접을 보여줬거든요. 그 영접 직접까지 보험 전해놓고 야 네가 영접기도 해봐.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주차 될 때는 그러니까 걔랑 이제 12주차 정도 이제 했죠. 12주차 정도 됐을 때는 야 네가 해봐. 그러면서 혼자 보냈어. 혼자 보내놓고 제가 여기 만날 사람 있어 만나고 올라갔거든요. 어디 있다 그래서 올라가갖고 그 친구 복음 전하는 거 뒤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강단 메시지하고 자기 복음 메시지하고 섞어서 전하는데 지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막 말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 저 영혼이 깨닫게 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막 이러고 막 이러겠는데 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야 영접시켜 근데 딱 영접기도 하실래요? 그때 영접기도 너무 막 이분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오면서 포럼했죠. 야 우리는 전할 때 우리가 야 진짜 멋대로 막 개떡같이 전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막 그러면서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딱 원하시는 건요 뭔가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거 여러분 보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요 다 주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공통적인 거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뭡니까?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 보내시는 거죠. 땅의 권세 뭡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 흑암과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꺾는 이 권세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모든 권세. 그죠? 그냥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구원받았을 때 구원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너희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주셨다. 근데 이게 반복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전도부터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복음부터 누리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요걸 확인한 사람이 현장 가는 거예요. 요걸 확인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요걸 확인한 사람이 요걸 가지고 있고 요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요거 누리면서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정식기도 무식기도 하시면서 뭐부터 하시라? 복음부터 누리시라. 아시겠죠? 그러고 있는 너희는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개인화됐다. 이 축복을 누리는 개인화된 이걸 뭐 옛날엔 요원화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개인화 요원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정식기도를 하고 요걸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요걸로 깊은 기도하고 요걸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지는 이 응답부터 함께함을 누리는 것부터 누려라. 아시겠죠?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는 근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서라고 하는 여기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곳이 나는 어떤 곳이 나에게 가서의 현장이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해야 될 게 분명하죠. 내가 이거 하고 있나? 그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이걸 누리고 있나?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걸 안 누리고 있으면 제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세요. 요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237 모든 족속에 뭘 숨겨놨다고요? 제자를 숨겨놨대요. 자, 그럼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제자를 뭐 어떻게 놨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현장 딱 갔을 때 이 축복을 누리고 가야 보여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런 준비된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개인화했던 요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말씀, 기도, 전도 얘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는 거죠. 그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너에게 뭔지, 절대 언약된 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축복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여정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 만나는 사람에게 알도록 세례를 베풀고라는 얘기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게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이 결국에는 개인화된 사람이 되거든요. 또 그러면 내가 개인화됐는데 내가 만나는 제자를 개인화시킨 거죠. 이걸 제자화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제자가 완전 뿌리 내린 거예요. 교회화 내지는 전도화라 그러죠. 이렇게 된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또 그런 제자를 키우고 만들 수 있는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모든 명령이 다 있어요. 아, 제자가 제자를 만들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런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우리가 안 되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개인화가 안 돼서 요걸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대로 못 누려. 제대로 못 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순회하면서 뭘 찾은 거예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서 준비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를 성삼위 하나님 딱 제대로 알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자화시키는, 그래서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확립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요거 하도록 여러분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받았죠. 뭐 개인화 하는 내용 다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실전 투입. 근데 실전 투입할 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 요 말씀에도 찾아보세요. 이게 뭐 말씀을 같이 봐야지 알죠. 자, 온천하에 다니면서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천하 만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개다라고 여기는 때였다니까요. 온천하 만민 안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길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되고 안 가니까 포로되고 안 가니까 속국되고 안 가니까 하나님이 유랑시킨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이제는요 우리는 개인화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개인화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걸 이제 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서 뭘 해줘야 되냐? 말해줘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전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전파를 하면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정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법적 근거 자료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람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부자 심판,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때요, 이 사람이 행한 행위 다 보여주잖아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요, 우리 전도자 가서 복음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전파를 딱 했어요. 우리가 안 받았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안 믿었고 세례 안 받아. 아, 밀어내. 이 사람은 이미 그게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뭐예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한다는 게요, 그냥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 안 받고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어떤 생각하셔야 되는, 진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전파를 하는데 안 받는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 대리자로 간 거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 거예요. 그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중간 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중간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이제 완전히 이제 사탄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 전파되는 그곳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단에게 시달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실천사항을 잡으세요. 어떤 실천사항을 잡냐면요, 복음을 잘 전하는 걸 목표로 잡지 마세요. 복음을 잘 전하는 걸 목표로 잡지 마시고,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2번에 보니까 주님이 보좌에 계시며 함께 역사하신다. 보세요. 19절 20절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됐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주께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전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아니라요, 주께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뭐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랑 상관없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과 이 하나님 나라 일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최대 관심의 자리구나. 그잖아요.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그냥 가벼운 명령이겠습니까? 반드시 주께서요, 우리에게 이걸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누굴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요, 뭘 어딜 가든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면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부터 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부터 하세요. 복음부터 누리시고 요 정체성으로 여러분 똘똘 뭉치게 하세요. 나는 이곳의 선교사야, 전도자야, 난 예배자야,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야. 요 말씀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대학생들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딱 자기 알바 현장 갔을 때 기도하는 기도, 이 현장에 내가 누구야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알바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학교다. 그럼 학교 가서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 나는 선교사잖아요. 직장 간다면 나중에 직장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선교사 의식,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전도자, 선교사 의식이 진짜로 있으셔야 돼요. 그게요. 그때 여러분이 그 현장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룰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이 오직 성령의 권능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이 미션을 찾을 때, 그러면 그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 여기 이제 뺐는데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이게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가서라는 거잖아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까운 곳, 우리 가정, 저 남편 꼴보기 싫은 뭐 남편, 아내, 자녀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 유다 그 주변에 직장이나 그 관계된 모든 또 가까운 곳들. 그런데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고 있는 뭐 시댁 식구라든지 뭐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마리아 같은 버려진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땅끝. 그럼 내가 전도 선교를 놓고 가야 돼. 여기에 뭐가 되겠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뭐가 안 되고 있죠?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가 안 되는 거예요. 권능 받고 가. 그러니까 제가 개인화를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개인화 내용은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집에 갔더니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내가 짜증나, 막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그때 사실 요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이전에 내가 안 가지니까, 마음이 안 가지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들한테 이것이 깨달아졌고 기도도 되는데 내가 또 말 안 한다. 그럼 그들은 모르죠. 그죠? 시간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얘기하고 시간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실천하셔야 되겠어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이 예루살렘 시간표다 그러면 예루살렘 시간표 전체를 놓고 계속 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요구하고 있으면 유다 시간표도 여세요. 하나님 여시는 대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부활 메시지는요, 우리가 굉장히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냐, 증인이 되고 있냐, 제자를 찾고 있냐, 이런 거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유효적절하게 못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제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제자가 내 마음대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들이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왕집사님 같은 경우 들이댔으면 아마 우리 사모 피해서 도망갔을 거야. 우리 사모가 가갖고 뭐 우리 교회 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맨날 그렇게 했으면 저 여자 뭐야 하면서 이제 피했을 거야. 근데 막 분명히 사모라는 거 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궁금해졌어. 왜? 우리 사모가 그래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사모란 표시 나니까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네. 뭐지 저게?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탁 이제 한마디로 낚인 거지. 거낀 거지. 거기 딱 껴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나눠진 거죠. 우리 이제 오전에 아까 우리 이게 얘기했던 우리 그 같이 1420동 살 때 만나진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딱 어떠냐면은 그냥 이게 맨날 보잖아요. 아침마다 차 태울 때마다 본단 말이에요. 그 애 셋을요. 이게 막 둘 셋 이거 태우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셋째는 어린이집 안 다닐 때인데도 저 보통이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우리가 개인화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막 계속 그래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제 관계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했어. 예수 영접도 했어. 근데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떤 메시지였냐? 10번만 다락방 하자. 그래갖고 그게 딱 꽂힌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그래갖고 10번만 다락방 하자 했는데 6년을 했어. 7년, 6, 7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6, 7년 지속해오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니까 자꾸 보고만에 끌려오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거든요 집안이.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불신자가 완전히 돌아오면 친구 주구리 장창이라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죠? 줄줄이 사탕이라 해야 되냐? 완전 다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분이 젠제로 서버리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전파될 수 있잖아요. 문이 돼서. 그러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 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는 영적인 2겹줄, 3겹줄 있잖아요. 4겹줄, 겹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안 되는 분들 놓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흑암 꺾고 막 이렇게 같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면서 또 여기다 뭐 한 가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중에 이것도 했는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 고백 3번 받으셨죠. 왜?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다 고백을 받으면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해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면서 사랑 고백을 딱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치래요. 그리고 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가지 미션을 주세요. 자, 이 3가지 미션을 주님께서 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미션을 받았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좀 가볍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내 어린 양은 뭡니까?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를 제대로 키우고 성도들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건 성도들을 이렇게 어른들은 뭐예요? 이렇게 좀 훈계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육해라. 근데 여기는 굉장히 뭐냐면 양육하고 키우고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목사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참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가 어렵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특히 서울 목회는 지방 목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지방 사람들은 그래도 좀 순수해요. 지방에 가서 교회들 보면요, 사람들이 순박해 느낌이.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네 이래, 이 분위기가 이래요. 네 이러거든요. 서울은요 타죠. 계산 때려.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요 목회는 지방이 편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요 뭔가 도시 사람들 도시화된 곳일수록 계산을 때리고 생각을 하고 서울은 되게 심해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딱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네 아멘 순종 이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적절한 선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뭐 목회자인 저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뭡니까? 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기다 좀 결론 여기다 적을게요. 미션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미션. 이게 실천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파수꾼 기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실천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 생각 깊이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나에게? 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너 누려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배 빵빵하게 나오고 네 아주 건강하게 살아갖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아.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하실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거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나의 대리자로 널 보내겠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되겠니? 그럼 증인이 되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키우는 거, 여러분 죽는 데까지 이것만 하다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자를 파송까지 했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요구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받았어요. 내용이 없지 않아요. 이제는 내용은 다 있어요. 키는 내용을 실천하고 미션을 실천하고 그리고 뭐예요? 증인돼서 증거하고 그런 증인들 그것을 은혜를 계속 누릴 제자를 찾고 계속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거 하다가 가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목표를 딱 잡고 인도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